유대인의 침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오는 공부이죠,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 네,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침례고 38절만 유대인의 침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침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침례입니다. 로마서 15장, 여기 잡으시고요.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할례자들의 사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죠? 좀 오실 때 대상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왕을 죽인 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확인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베드로도 주님과 똑같이 이제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금 할례자들이 나오고 또 무할례자가 나오죠.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그 뒤에 이을 씨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 할례는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육체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자는 누굽니까? 할례자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즉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었고 다른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8절에서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복음 선파 사역을 감당했는데 당시 유대 땅에는요, 믿는 자가 수천이 너무 수만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날마다 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뭐 수천 명, 3천 명, 5천 명 되셨고 말씀이 흉왕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어떤 경건과 지혜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각종 표적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로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도록 하신 겁니다. 우선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선 그럼 유대인의 침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침례는요,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회개도요, 개인적인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은 알라. 이스라엘 온 집, 민족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36절, 37절 다시 보세요.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여기 이스라엘의 온 집은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기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듣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요 그분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주제예요. 그게 포커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살인자가 되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의 사실을 듣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업무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38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고 그 살인죄에 대한 사면을 받는 방법을 물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러니까 예수님께 행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한번 옆에 보세요. 3장 14, 15절. 3장 14, 15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 그 살인죄에 대한 사면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스테반도 마찬가지예요. 7장 52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 또 사도들의 설교, 스테반의 설교를 보시면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 대원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살인자가 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즉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로서 그 죄를 사면받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전한 회개 물침례와 달리 이 침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들을 사면받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침례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기 그 누구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묻는 사람은 누굽니까? 2장 37절 보시면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즉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서 죄인들이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보여주는 구조로 사용한다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참고로 적어들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먼저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한 질문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요. 여기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백성들이요 베드로를 통해 들은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복음 선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이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고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한 사실을 이 베드로의 선포는요, 그들의 마음속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말씀 선포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 마음을 찌른다는 거죠. 검이니까.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 갈랐습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보니까 이들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인 그 살인자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이 엄청난 사실에 직면했고 어찌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되물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사도행전 9장 보시면 회심한 죄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알게 된 회심한 죄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사울의 회심 장면이죠. 5절부터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자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6절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지금까지 사울은요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회심하게 되었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자기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주님께 묻고 있어요. 사울은요 주님께 자신의 할 일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뜻을 알기 원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사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하라고 원하시는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세 번째 나온 질문이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지금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0절.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건 빌립보 간수 이방인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으리까. 그죠? 아마 이 빌립보 간수 앞에 장로교 목사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절대 예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겁니다. 천주교 사제 신부가 있었다면 고위성사를 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그죠? 안상홍 교회가 있었다면, 안상홍이 있었다면 6월절과 안식일을 지키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각 교파와 이단 종파마다 자신들의 교리에 기초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원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십니다. 단순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것과 다른 답변을 하잖아요. 이단인 겁니다. 거짓 교리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들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촉구했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믿는 거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은 공짜죠. 그죠? 다시 이제 사도행 2장 다시 보세요. 2장 38절. 이 38절 이 말씀은요. 교회사에 보시면 이 말씀이 수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린 치명적인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어떻게 되면 침례에 의한 중생교리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교리예요. 침례에 의한 중생교리. 사실 여기서는요, 이것만 아니라 두 가지 이단 교리가 나와요. 하나는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침례가 필수 요건이다. 이런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가 첫 번째 이단 교리고, 이 교리는 오늘날 대다수의 교단에서 채택한 교리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단 교리는 뭐냐? 여기 누구 이름으로 침례 받는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침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 받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두 구절을 섞어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또 이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 유일주의라는 이단교리입니다. Jesus onlyism. 예수 유일주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아들이시고 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한 사람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에게는 아버지고 또 부모에게는 아들이듯이 형태만 바뀌듯이 예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고 이런 교리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세 개의 다른 인격체시죠. 삼위일체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은요, 이들이 아버지와 성령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믿지 않고 죽인 살인죄에 대한 사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해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살해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돼지고기 먹지 않고 개도 먹지 않고 메기도 먹지 않는 유대인들, 율법발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치명적 이단 교리,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 이게 거짓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2장 38 이 말씀은요. 베프티스트 침례 교도들을 제외한 기독교 내 모든 교파의 신조와 어떤 강령에서 중생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려면 세례가 필요하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요,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도 이 구절에 감춰진 폭탄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침례가 구원받은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해 왔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세기 동안 이 말씀을 중생의 수단으로 물침례를, 세례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은혜의 매개체로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물침례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면과 죄 용서의 필수 요건으로 물침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교리에 기초를 둬서는 안 됩니다. 왜? 사도행전은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죠? 과도기적인 책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인용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성령을 받은 케이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거죠. 다양한 방식으로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했던 중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8장. 여기 가시면 사마리아인들이요, 빌립의 복음 선포로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요, 복음을 듣는 중간에
성령이 이로부터 임했어요. 그냥 중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에베소에서 만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후에 바울에게서 안수를 받은 후에 성령 받았습니다. 다 달라요. 내용이요.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책에 교리적 기반을 둬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 책도 교리의 기반을 둬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38절의 말씀은요.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이 교회사 19세기 동안에 구원 계획으로 또는 이걸 이제 복음에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전파되었다는 것. 영적으로 커다란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게. 수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기 사도행 2장 다시 가보세요. 38절.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38절을 보시면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되어 있죠? 이게 영어로 보시면요. For the remission of sins란 말이 있어요. 밑줄 쳐보세요.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 표현 자체가 For the remission of sins. 이 말씀은 신약에서 5번 나와요. 그걸 적어드렸죠? 5번 나옵니다. 여기서 전치사 이 for 여기에 대해서 번역이나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개역성경 위하여, 한팅은 인하여, 흠유형은 얻게 하는 등. 그러니까 번역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영어 단어 이 for는 문맥에 따라서 목적,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도 될 수 있고요. 원인이나 이유, 그러니까 죄들을 사면하셨기 때문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 사면을 위해서 이 목적은 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자에 해당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선 3장 25절만 보겠습니다. 로마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23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헌물로 제시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 예수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죠. 그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주신 것은요.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혼을 속죄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피와 죄의 사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에 육체의 생명이 있고 피를 통해 혼을 속죄한다? 이 진리는요. 에덴동산에서부터 주님이 가르쳐서 오신 진리입니다. 성경은 온통 피로 가득한 책입니다. 피와 용서, 그러니까 피와 죄의 관계를 보세요. 우선 에베소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되어 있죠? 고로새 1장 17절 마찬가지죠?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이 피는요, 죄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을 제거하는 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피는요, 혼들을 값주고 사기 위해 지불된 싹시입니다. 그 피는요, 구약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서서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희생물을 드렸죠. 그런데 짐승들의 피로는 인간의 혼을 속죄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혼을 구속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시 보세요. 로마서 다시 가보세요. 이제 25절 다시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여기도 for the remission of sins가 나옵니다. 죄들을 사면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개역성경처럼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요, 말이 안 됩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모든 현대국분들이 이것을 위해라고 한 것은요, 오역입니다. 오역입니다. 잘못된 신학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주께서 참으심을 통해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신 데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이라는 화해연물을 제공해 주시고 죄를 사면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거하는 보배로운 피가 없다면 결코 죄인들의 불법과 죄를 오래 참으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은요, 갈보리 십자가 피에 화해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신 것에 대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밝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보시고. 그러니까 율법은요,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요구하잖아요.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고 율법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 다 친히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시면 이런 거 많잖아요. 복음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창녀나 세리된 물건은 물론이고 병자들 향해서도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네 죄가 용서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에서 희생물을 드린 것도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뭔가를 한 일도 없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죄의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선포하시잖아요. 이런 일은 당연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요, 분노를 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당연히 사형을 당해야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을 선포해 버리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자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억울하게 잡혀왔다거나 누병을 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요, 불법을 묵인해 주시거나 방임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자신이 친히 이들의 불법과 죄를 담당하시고 이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 받아야 될 율법의 정죄와 형벌, 심판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심으로 과거의 죄를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일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역시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이 죄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밝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로우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게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용서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 용서하셨습니다. 죄를 관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그 모든 용서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당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이 이게 정당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유와 원인으로 번역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절들은요, 목적을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죽인 죄를 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침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회개 침례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3장 이 말씀은 원인과 이유로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 침례 대상으로 이제 언급된 39절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39절 보시면 2장 39절. 여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침례의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손과 유대인들의 자녀들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8절에 나오는 침례에 의한 중생교리를 39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신약 교리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요. 이방인은 여기 존재도 안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은 교리적으로 커다란 실수입니다. 문맥적으로. 먼저 교리적으로요, 39절에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 밑줄,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지칭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구절 적어놨죠, 그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오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온 집을 향해 막 설교를 마친 후에 그들이 베드로의 말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유대인에 해당하는 명칭이라는 거. 그리고 뒤에 나온 표현,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여기에 대한 성경의 관주가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꼭 적어놓으세요. 다니엘서 9장 7절에 보시면 오순절의 상황과 그 배경과 이름과 장소 다 일치합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다니엘서 9장 7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회개의 참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오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이 벌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밑줄. 자,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39절의 이 열쇠는요, 다니엘서 9장에서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다니엘서 9장을 읽었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보수적인 주석가들은요, 이 말씀을 에베소 2장 17절로 달려갑니다. 찾아보세요, 한번. 에베소 2장 17절. 근데 에베소는요,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지금, 시기가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이 구절이 그 구절이라고. 17절. 2장 17절.
오늘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 읽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일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시기가 안 맞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8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 갈라디아서 3장 18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이 약속이요. 이방인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 18절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기 14절 위에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밑줄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습니다. 침례가 아니라 세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39절 이 말씀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다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만일 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물로 통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약속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요. 성령의 선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음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이 말씀은요? 다 그죠.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여러 지역에서 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온 사람들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시면 많잖아요. 그죠? 뭐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또 멀리 들어있던 모든 사람이란 각 지역에 들어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에 또 5번째, 6번째, 7번째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